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엇갈린 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에는 너무나 기니까요.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요셉의 아이들, 두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첫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편에, 그리고 또한 둘째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웠지만 아버지 야곱은 두 팔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올리고 축복을 하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셉이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아이가 첫째 맏아들 므낫세입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을 옮기려 하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라고 하면서 손 옮기기를 거절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팔을 엇갈린 채로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했다 라고 또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둘째를 앞세워 축복했으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한 것은 그가 맏아들의 권한이나 권리나 축복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보자면 맏아들의 권리와 서열에 집착하는 데 있어서 야곱만큼 아주 집착하고 진심인 사람은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온갖 꾀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와 원수 관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피한 외삼촌 집에서 그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일하게 되죠.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삼촌에게 속게 됩니다. 신부가 바꿔치기 당한 것이죠. 그때 외삼촌 라반은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고장의 법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와 권한,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속임수를 행하며 빼앗는 인생을 살았는데 도리어 외삼촌 라반에게 큰 딸의 권리를 변명으로, 핑계로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형 에서 앞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고, 삶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권한과 또한 축복과 권리들 때문에 얼룩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맏아들 장자의 축복과 권한들을 몰라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또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맏아들의 권한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그렇게 순서를 뒤바꾸면서까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과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그의 가문과,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창세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떤 주제, 관통하고 있는 주제와도 오늘 축복 사건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라는 뜻, 아케브에서부터 비롯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지음받게 된 것이죠. 발 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태생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이 그의 출생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마치 그의 이름처럼 그리고 그의 출생처럼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지냈는가? 자기의 결핍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가 발버둥치고 자기의 힘과 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으면서 애쓰는 자기 투쟁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노년에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면서 바로가 그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자네가 몇 살 되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바로에게 자기 나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오랜 연수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인생, 나의 힘과 꾀로 남을 속이고 경쟁하고 짓밟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닥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깨와 그리고 또한 속임수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 에서에게 용서받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붙드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이제 그 창세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천사의 그 이야기하는 대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목적격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을 이기다라고 번역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그 민족과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격으로 사용됩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벳엘,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주어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올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죠.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결핍, 내가 내 발버둥을 통하여서 그것을 쟁취하겠노라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빼앗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 아래에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변화된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또한 그가 거기서 그 야복강에서 엉덩이를 다치고 다리를 절게 되죠. 엉덩이뼈를 다쳐서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에서에게 팥죽을 팔면서 마치 교만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냐 뺏고 거래하고 속임수할 때의 모습과 다르게 내가 주를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또한 다리를 저는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긍휼함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또한 인간의 겸손함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 때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구나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인생이 변화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험악했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대부분이라는 아주 큰 수업료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의 가문을, 그의 인생에서부터 조금 더 크게 그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족장시대의 첫 번째 일대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맏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 너의 혈통이다, 너의 씨앗이다, 너의 후손이다라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후손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삭의 혈통적 맏아들은 에서였지만 그들이 어머니 뱃속 복중에서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동생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맏아들에 걸린 누구에게 가는가? 요셉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두 몫을 주게 됐죠, 요셉에게. 그러면서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구나. 세상의 인습과 문화와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의 가문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 높은 자, 큰 자, 강한 자를 선호하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낮고 천하고 능력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들어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죠. 초대하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내가 그런 것을 섬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이 없어지고 서고 싶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직분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다,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셨으며 내가 맡은 그 영역을 이렇게 부흥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헌신하십시오. 따라서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창세기 전체 관점은 어떻습니까? 더 넓게 한번 창세기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48장이죠. 결론부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창세기 한 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결론이 오늘 사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 대목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지 창조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나쁜가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죠. 왜 따먹습니까?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고자 함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쫓겨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쫓아내셨겠습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길 결정했습니다. 나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나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기준으로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신성 모독적인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보기에 형제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내 보기에 그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러니 그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자 자리 가운데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그를 처단하고 복수하고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파를 만들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보다 내 기준,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여 좋지 않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보고서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못마땅하였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사람에게 사용되면 근심하다, 기뻐하지 않다, 미워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단어가 붙어서 동사로 사용되면 어떤 뜻으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보기에 악하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뜻이죠. 지금 잠시나마 요셉은 자기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정하는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한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유언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믿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중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개인과 민족의 앞날과 갈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체를 보아도, 가문을 보아도, 그리고 또한 그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모든 것을 돌이켜 보아도, 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인습은, 관습은, 그리고 경험은, 그리고 지혜는 크고 강한 자, 높은 자, 빠른 자, 많이 가든 자, 힘센 자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태어난 자가 당연히 모든 것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께 의지한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에게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모두 축복을 하죠. 크게 번창하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게 될 것이다. 둘 다 축복하는데 특별히 조금 더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경쟁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 군림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SNS를 한번 보십시오.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십시오. 정말 잘생긴 사람들과 아주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내가 플렉스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랑하는 경연장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삶을 흠모하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르는 거 나도 발라보고 싶고, 그 사람이 먹는 거 나도 먹어보고 싶고, 그 사람이 가는 곳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누리는 건 나도 누려보고 싶고, 그 사람이 오른 자리에 나도 올라가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간 장소에서 나도 함께 파티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의미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고백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발버둥치며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적 결핍, 상대 비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빼앗고 취득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 가운데 더 결핍을 누리게 되고요. 평안을 모두 다 뺏기게 되며 불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동안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광고들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너야,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이런 어떤 가르침들, 핸드폰 그런 어떤 광고들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욜로라는 문화가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뿐인 너의 인생, 다른데 다른 사람 섬기는데 쓰지 말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아끼지 말고 너를 위해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고 후회 없이 너를 위해 투자하며 즐기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믿고 따라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 내 보기에 좋은, 나 보기에 좋은 것에 그 모든 의미와 뜻과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 손해보고 살 거야. 너 누리지 못하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오다가 되게 막 어려운 데로 보내시면 어떡해? 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시면 어떡해? 너 고생할 거야. 너 그러면은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를 겪어야 되고 수치를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 끊임없이 유혹하죠. 더디 가는 인생을 살 거라고 유혹합니다. 너 누리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빨리 더 손해 보지 말고 너 맘대로 살라고 합니다. 너 뜻대로, 너 소원 있잖아. 너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잖아.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 너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과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병고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승리와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악한 영의 거짓말 가운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주인공,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야곱의 믿음의 행위가 그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게 된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앞에 본문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조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께 순종하고 주께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지혜와 평강과 축복과 회복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